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산상수훈 하실 때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순서 가운데 주기도문성을 꼭 해요. 주기도문성.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입으로 무슨 주문처럼 그렇게 중얼중얼 돼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고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늘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를 곡조를 넣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한마디 한마디 의미를 마음에 담아서 입술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자.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많이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자꾸 형식을 따지고 뭐 이걸 따지자 보면 다른 교회들은 뭐 주기도문성을 안 하는데 저 교회는 뭐 주기도문성을 안 해? 우리 교회 뭐 틀린가? 이상한 교회인가?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의미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 틀, 다른 교회가 조금 틀이 다르더라도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주기도문의 그 의미를 알도록 말씀을 연초에 한번 풀어가면서 1년 내내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불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니까 그 의미를 풀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이 뭘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단수 한 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은 뭐예요? 하늘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하늘들로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을 볼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든. 하나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수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시편에서 얘기해요. 옛적의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이렇게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의 원어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늘이 등장하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하늘이라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때 이런 하늘이 있어요. 사단을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을 언급할 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건 사단을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자기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그러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러면서 사단의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결박해서 흑암 한가운데 가둬버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사단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결박해서 흑암 한가운데 떨어뜨려서 흑암 가운데 가뒀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늘의 악의 영들, 이 사단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사단이 결박되어서 쫓겨난 흑암, 그 흑암을 뭐예요? 하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하늘을 지금 얘기해요. 사단이 갇혀 있는 하늘, 그 하늘 안에서 돌아다니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가 얼마나
광활한지 그 하늘 안에 사단이 돌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영적인 그 존재가 봤을 때는 그 하늘이 뭐예요? 하늘도 하나의 감옥, 갇힌 곳이에요. 왜요? 갇힌 곳일까요? 사단이 갇혀있는 하늘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곳이. 그것이 우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궁창, 이 대기권이라고 할지라도, 우주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옥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 있어요. 사단이 갇혀있는 하늘, 그 하늘이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은 또 어떤 하늘이 또 등장한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서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라고 막 내놓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겸손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3인칭을 좀 쓰고 있어요. 14년 전에 그가 3인칭이에요. 누구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하면서, 자,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근데 정말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12장 4절은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낙원으로 내가 이끌려 가서 거기서 막 사람이 듣지 못한 새로운 어떤 그런 말들, 언어들을 거기서 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에 표현된 하늘이 셋째 하늘이다,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늘이 또 등장하는데, 또 다른 하늘이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후에 마땅히 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자기가 직접 올라가니까 아니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계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2장에 그 보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에 있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이 있어.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 뭐가 나와서, 거기서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있는데 거기서부터 생명수 물이 쫙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더라. 그러면서 만국을 다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더라. 그렇게 환상 가운데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곳이 또 다른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단에 갇혀있는 하늘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돼서 올라갔던 셋째 하늘, 낙원도 아니에요.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올라간 적이 없는 하늘이에요. 역사 이래 지금까지 아무도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봤던 세 번째 하늘, 그 낙원, 그것도 천국이지만 백보자 심판 전에 있던 그 낙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말하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곳에 계신 주님이 오늘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독생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어. 왜? 하나님과 그 아들만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에 계신 그 보좌, 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독생자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돕도록, 이해를 쉽도록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늘을 나누는데, 첫째 하늘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권, 공중, 궁창, 첫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이거 대기권이라고 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공간, 우주 공간. 이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뭐가 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낙원. 그것을 거지와 나사로 비유해서 나사로가 예수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낙원.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갔잖아요. 낙원에 가서 음부를 내다보면서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 하늘은 뭐예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아버지와 독생자만 계셨던 그곳, 바로 아버지 집, 보좌가 있는 아버지 집. 이 네 군데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늘을.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경에 나오면 다 같은 하늘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늘에 왜 사단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나? 이 하늘을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베이스를 깔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스카이가 아니에요. 우주의 하늘이 아니에요. 대기권 궁창 얘기하고 우주 이 하늘이 아니에요. 이 하늘은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계신 하늘은 어디를 말하는가? 계시록 22장 아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가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늘은 그래서 어떤 하늘인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늘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자, 계시록 20장에 아까 그랬죠.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접어두고 잘 지금 책갈피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했다는 거예요. 계획, 경륜. 창세전이랑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생명으로 태어날 사람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려고 택하여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걸 돌아보니까 그 예정 가운데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예정해서 불러서 지금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는 아들, 딸이 없어요. 다 아들들이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아들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세 전부터 택정하시고 불러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너는 뭐 조건, 넌 잘나서 널 택하고 너는 뭐 못나서 안 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기뻐하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택해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들이, 오늘날 여러분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아들들을 뭐라고 그래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뭘 삼았어요?
성전 삼아서 그 성전 안에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오늘날 이 우리 대한민국 있으면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바로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통령이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청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너희가 근데 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를 하나님이 어디다 보좌를 옮기셨어요?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어디에요? 지금 이제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심령이 바로 이제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것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궁창을 바라보는 것이 어디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고 이 성전 안에 보좌가 있고 이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오. 하늘은 어디? 우리 심령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제 우리 시선을 집중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찬양할 때 어디를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누굴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심령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보좌 삼고 계신 아버지여, 그 아버지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가슴에 손을 심령에 계신다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복음을 깨달아서 믿으면 성령이 마음의 할례,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서 육적인 몸을 벗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그 아들들의 심령, 그 심령의 하늘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 과정이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원리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신다는 것.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할례 받았다는 것,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적으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세례, 이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례,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친 것이나, 아니면 앞으로 성령의 할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나, 어떤 외적인 표적으로 이제 사인으로 그것을 이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자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딱 임재하시면서 그때 뭐가 들려와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옆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의 할례를 베푸시죠. 이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죠.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할례를 받으면은 복음이 확실하게 깨달아진 사람에게 이 성령의 할례를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성령의 할례를 베푸시는데, 성령의 할례, 이 성령의 세례를 베풀면 뭐가 나타 특징이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사랑했던가? 자기가 미워지고 후회스러워. 그러면서 하염없이 이 눈물이 흐르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옛날 죄악된 삶, 하나님을 거스려 행했던 삶에 대해서 뼈저리게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통회 자국이 일어나는 성령의 할례를 통과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세상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할례를 통과하는 거예요. 거듭나면서 성령의 할례를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아들들이
된 심령,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심령, 그 심령의 하늘이 열리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을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생명을 가진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 맺혀지는 열매.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맏아들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맛이 어때요? 본을 보이잖아요. 부모에게도 본을 보이고, 가정에서 본을 보이면 동생들이 따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엄하게 키우잖아요. 부모가 좀 이유 없이 그냥 애매하게 그냥 혼도 많이 나고, 타이를 것도 그냥 매를 들어서 혼내고. 왜? 동생들이 보고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거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에 인친 것, 아니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에 대한 인친 것, 그 사인으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다 받고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늘이 쫙 열리면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부르면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이 주님을 부르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지금 임재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안에 임재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전사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도약을 하는 거예요. 점프를 하는 거예요. 처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직 연약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내가 붙잡고 있지만, 그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점프를 해야 되네.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할례가 있어요. 성령의 할례, 성령의 세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고 그 믿음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는데, 성령님 내 안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과된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서 오늘 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그렇게 또 기도하는데, 우리가 노래하는데 이름이 뭔가,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하고 염려해. 예수님 어디 가신다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있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심령의 처소를 예비하는 줄 모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면서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을 인하여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이 땅에 사시면서도 어떻게 계셨어요? 함께 사셨어요. 처소에 함께 사셨어요. 하나님과 아들은 항상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함께 사시면서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서 아들은 가서 그대로 태어나고 아버지가 준 마음으로 가서 그대로 태어나고 일들을 해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내 처소에 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처소에 계신 아버지가 나한테 보여주시고 가르쳐준 거다. 그렇게 오랫동안 너에게 아버지를 내가 보여주고 아버지를 나타냈는데 나한테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냐. 육신의 눈으로 보이도록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빌립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도 그 처소 안에 너희도 함께 살도록 내가 그 처소를 지금 준비하러 가겠다. 내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그 처소에서 나 살면서 너희한테 보여줬는데 너희도 이 처소에 같이 살도록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지금 가서 그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해서 아버지 눈으로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립처럼 죽어서 가는 천당만 우리가 갈 처소, 우리가 갈 집, 처소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처소는 어디 있느냐? 처소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것이 처소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 봅시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까 어디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예요. 처소는 어디? 이 처소 안에,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처소 안에, 예수님의 이 심령 안에, 처소 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을, 함께 살 처소를 지금 주님이 준비한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서 만들 그 처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보좌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처소, 이 처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렇게 처소가 예비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아들들이라고 해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애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서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처소가 예비된 사람들이 아들들이에요. 이 처소 안에 뭐가 나타나요? 이 처소가 뭐예요? 바로 이 안에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그 처소 안에 함께 살았어요. 처소가 집이에요, 집. 오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처소를 준비하셨어요. 그 처소 안에 이제 어디로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신 그 처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그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처소가 어딜까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도 볼 수 있어.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도 볼 수 있어. 그 안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이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이 어디예요? 어디? 어디에? 그리스도의 마음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처소예요. 그것이 처소. 거기 들어가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 그 안에 들어가면.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처소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사시는 처소예요. 그거 준비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처소를 예배로 간다 그런 거예요.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좌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여기에 처소를 삼았어.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처소인데 날마다 우리는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으로 사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게 경건 연습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이 처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는 사람,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권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쓸 수 있는 우리가 권리가 있어요. 이 처소에 사는 사람은 이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 이 권세가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누구야? 만원짜리 상품권이 당첨됐습니다. 이 권세가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이 처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이 안에 사는 사람은 이 권세가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그 권세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은 그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건 아는데 뭐예요? 그게 안 나가. 근데 그 사람한테 이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처소에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 사람. 권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 14장 13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처소 안에 들어가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래서 이 아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그 이름을 사용해서 영광을, 예수 이름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어떻게 하라고? 영광 받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심령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한테 임재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처소 안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도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해 주셔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 어떻게 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봐?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 안에 금방금방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눈으로 보려고 그러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깨닫고 이게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 육신의 눈으로 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수술해서 마음에 들어가 볼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안 보이잖아요. 수술해서 배를 가른다고 심장을 가른다고 거기에 육신의 눈으로 마음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왜?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3차원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에 있다. 그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예요. 생명 자체. 이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 예수 생명, 그 생명 자체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원숭이 생명에서 원숭이 마음하고 개 생명에서 개 마음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또 주셔요. 왜?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을 마음으로 주셔요.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안으로 처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그 처소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은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 아버지 계신 처소 안으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라고.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그래서 로마서 10장 18절에 이 믿음의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마음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 누가 말한다고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대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가르친대요. 그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마지막 절에 어디 사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사는 것이 어디에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 가르친 그대로 사는 것이 주 안에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미도 모르면서 자꾸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님 안에 삽시다. 그러는데 의미를 알고 얘기를 해야지. 믿음의 말씀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하고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 주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은 주님 그 마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순종하는, 입으로 시인해서 행동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일하심을 보고 사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나한테 임재해달라는 거죠. 그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전 삼고 오신 사람은 심령의 보좌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게, 이 삶을 사는 게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이 말씀, 이 심령이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심령에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일하시고 나타내신 걸,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그 삶을 누리고 사는 삶, 이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처소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이 한 해 복음의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즐겨서 드려야 돼요. 즐겨 듣고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아서 또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때가 되어 성령이 이제 됐다 싶으면 마음의 하늘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끌어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걸어가는,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의 연습,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에 창념해서 심령을 보좌 삼고 계신 그 아버지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누림으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 이 삶을 지금 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름을 불러야지요. 그 이름을 불러야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부르더라. 그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모여서 뭐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 아버지 마음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들려오는 말씀, 생명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했어도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약속했어도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뭔다? 구해야 될지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금요 기도예요. 금요일에 나와서 말씀을 맨날 들으니까, 말씀을 못 들어서 여러분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엄마 천국 가는 데다 치맛자락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1대1로, 1대1.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 그 관계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해서 기도해야 돼요. 깊이. 잠깐 5분 동안 헬렐레 하지 말고 그냥 1시간 동안 깊이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 안에서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다듬으라고 다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우리 잘하는 거 계속 잘하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이제 계속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열매를 딸 때까지 성령으로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걸어가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나아가므로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이 한 해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생명 안으로 그 처소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마음을 알고 그 안에서 말씀하는 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